지난번 14장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오늘은 또 우리 주께서 두로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이방 지역으로 와가지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보이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점을 조금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모르시고 이것이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또 한 번 더 나눠서 썼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것은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오병이어는 어떤 일이냐면 거기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하루만 일어난 일이거든요. 하루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점심시간에 배고프니까 돌려보내자니 예수님이 먹여주신 거고, 오늘 15장에서 있는 것은 지금 사흘 동안이잖아요. 이 병들은 사람들, 장애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여기에 자기들이 그동안에 알지 못하던 정말 내 안에 있던 갈증들이 해소되는 거잖아요. 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다리 저는 자가 남을 받고 못 보던 자가 보고 막 이러니까 자기들에게 해결되지 못하던 문제점이 해결이 되고 하니까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서 오늘 이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잖아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주께서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 제자 훈련을 시켰다면, 이 지금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에게 우리 주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병든 것을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겨 고아와 가부와 같은 존재, 목자가 없지, 고아와 가부와 같은 존재, 보호자도 없다는 거죠.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였거든요. 이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수 이르러 산에 올라 거기 있는데 큰 무리가 우리 주님에게 어떻게 하냐면 데리고 와서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이제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요. 내가 어느 날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 다니던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시든지 주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하든지 우리 주님이 일하셔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부르시를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힘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힌단 말이에요.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로와 시돈 땅에서 우리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르러 산에 올라가지만은 이방인들이 큰 무리들이 따라 나오는데 다리 절고 맹인 들고 보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데리고 왔다. 예수 앞에 데리고 오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병을 고쳐주니까 이들 앞에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을 딱 이스라엘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누군가가 주님을 모르고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먼저 된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 베드로의 발 앞에
철저하게 그 가족들 그들 식소들을 다 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니.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나오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있는 사람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확연하게 달라요. 들으려는 자세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불쌍히 여기죠. 역사가 일어난다. 32절에 우리 주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서 밥을 먹게 한다. 우리 주님 길에서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봐 우리 주님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사흘 동안 함께 있었다. 하루 만에 일어났던 유대인들의 역사와 이방인들에게 사흘 동안 같이 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들의 나음을 입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나음을 입게 한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니. 우리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허덕이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허덕이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되지가 않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은사,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를 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보게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불쌍하심 속에서 내 귀를 열어주고 내 눈을 열어주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에 가면요. 무슨 말씀에 너희가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야. 그래요.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갈증이 난다 이랬거든요. 우리 안에 오늘 민경이도 기도했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를 내려놓고 시작하는 하루하고 전혀 그렇지 않고 시작하는 하루하고 우리가 돌이켜보면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형편으로 했다면 뭔가 문제가 잘 되지 않아 틀어지고 결국은 나도 상처를 받고 이래 되거든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내려놓고 걸어가면 손해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굶주리는 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굶주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야 되는데 이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말씀 듣는 자리가 소중한가를 다시 깨달으면서 우리가 한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이는 것을 하지 못할 때에 사람과의 만남도 우리가 절제를 하고 모여서 말씀 듣는 것을 하지 못할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냐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바라거든요. 교회는 매주 나오는데 교회는 매일 나오는데 말씀을 들을 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나의 죄의 문제, 내면의 문제,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끄집어 올린단 말이에요. 끄집어 올려서 얼마나 이 말씀 듣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감사인가를 깨닫게 해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뒤로 우리들의 신앙이 아예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은 떨어져 나갔고, 그러지 않냐고 그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은 더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과거에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사건 했을 때 제가 아픈 것이 뭐냐면, 그 미리 그 배 선원들이 아이들을 위로 다 올라와 그랬으면 그 아이들이 구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있으랬다니까. 그리고 자기들만 탈출했다니까. 나중에 그거를 조사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게 구원파자잖아요. 이들은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어쩌도 죽을 사람이야. 그 자기들만 구원받으니까 살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가만히 있어. 세월호에 있어. 같은 배 안에 있어. 위로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바다로 뛰어내리든지 안 그러면 구명조끼를 입든지 다른 배로 옮기든지 그러면 살았을 건데 가만히 있어. 같은 배에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월호라는 이 세상의 배에 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요. 여기서 움직여야지. 불쌍히 여기고 불러일으켜야지. 위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올라와. 그들을 구조해야지. 근데 우리는 하지 않아요. 세월호의 그 구원파들을 우리가 비난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세월호의 구원파들처럼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움직이라, 이리로 와, 예수께로 와, 올라와, 이 말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월호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의 세월호에 타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들 다 죽음으로 가요. 죽어요. 근데 이들에게 올라와라, 주께로 와라, 움직이라, 이 말을 안 한다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나만. 그 세월호의 구원파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을 비난하고 뭐 어떻게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봐요. 자기는 안 보고 다른 사람만 정죄하고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에 이른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지금 이거 한번 봐보세요. 제자들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들을 배부를 만큼의 떡을 얻겠냐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은 이미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께서 일으키신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실천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또 환경이 이런 처지가 오니까 현실적으로만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주의 말씀에 예수가 누군가를 잃어버려요.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먹입니까? 과거의 경험을 해놓고도 말씀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샤머니즘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인간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잘 잃어버린 줄 몰라요. 일주일 전에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거 제목 물어보면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이게 우리라니까요. 잃어버리고 그 내용이 뭐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가를 그냥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올려진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일주일 내내 들으면서 그러고 말씀 속으로 우리가 또 찾아 들어가요. 저는 제가 설교한 말씀도 듣거든요. 다 아는 말씀.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제가 다 아는데도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믿음의 도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는 이게 내 안에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창조의 능력을 갖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떡 7개와 물고기 한 2마리 있다. 그럽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말을 해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하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았는데 왜 여기는 보리떡에 떡 7이랬죠. 떡 7개와 해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뭐 7강주리밖에 안 남았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요 숫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도원의 용사 알잖아요. 기도원의 용사. 미리암하고 무리한 군대와 싸울 때 그들의 용사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원에게 다 돌려보내. 300명 용사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는 거예요. 숫자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막 숫자가 엄청 많다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훈련되어서 말씀 앞에서 그대로 걸어가는 일꾼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 제자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무리가 와도 다 12명의 제자를 양육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숫자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 한 사람이 바른 믿음으로 사냐는 게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님 앞에 가져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행동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이거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 많은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35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셔서 땅에 앉게 하시고 이랬습니다. 먼저 믿음 그들에게 가져오게 해서 믿음으로 일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냐면 땅에 앉게 했다 이러거든요. 떡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이게 뭐 땅에 앉게, 떡은 지금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땅에 앉게 했다. 받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닌데 주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그들의 것을 가지고 오고 땅에 앉으라니까 뭐 우리 선생님 뭐 하시려고 그러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앉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누군가라는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 이랬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왕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내가 믿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그분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믿고 우리가 그 은혜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다. 뭐예요?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에 그를 의지하고 선포하고 나간 것들은 현실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현실로, 실상이라는 거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것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는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산 증인이 돼. 왜?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봐, 못 누려.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경험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된 것들을 나는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얼마나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이래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 봐보세요.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떡 7개와 그 성산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줬다. 축사했다. 감사 기도했다고 말해요. 감사 기도. 이것 가지고 아버지여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에 떡 7개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그들의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딱 감사 기도하고 떼어주잖아요. 떼어주잖아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 먹고도 7 강주리가 남았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오늘 걸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 나오죠. 그 순종이 감사로 흘러넘치냐는 거예요. 그 순종이 감사로 흘러넘칠 때에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주어라 그래. 예수님의 손에 맡겼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주면서 무리들을 손에 주라네. 제자들 어안이 벙벙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떼어줬더니 4,000명을 먹이고도 7 강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제자들도 배고파요. 여기에 사흘 동안에 같이 있으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제자들도 배고파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먹지 않냐고 떼어서 나누잖아요. 왜냐하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그들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다 나누는 거죠. 나눠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에서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7 광주리가 남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한댔고 지금 이거 7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오병이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데 유대인의 12 강주리가 남았다. 12지파와 함께 시작이 되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전체가 12지파잖아요. 12지파. 하나님은 그들의 전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이방인들은 7 강주리예요. 이거는 가나안 지파가 7지파예요. 가나안의 7지파 전체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즉 말하면 내가 먼저 선택을 받았던 사람으로서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나를 불쌍히 여겼다면 또한 하나님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 이 전체도 하나님은 불쌍히 고아와 과부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나는 고아가 아니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한 사람은 고아예요. 예수가 나의 신랑으로 믿는 사람은 가부가 아니죠. 근데 예수가 나의 신랑이 아닌 사람은 가부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나의 성량과 맞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 있는 사람도 믿음으로 서로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죠? 영적으로 하나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가 나의 신랑으로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나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도무지 모르는 사람,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가 나의 신랑이어서 너와 내가 결국은 하나인 사람이 있냐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가 나의 신랑이 아니어서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허다하죠. 훨씬 많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는 사람보다 이방인 같이 하나님이 아직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예수가 신랑인 것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교회 안에. 아마 3명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한 7명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가 나의 신랑이 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만큼 프로테지가 믿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는 유대인들은 하루 만에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을 먹였다면, 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3일이나 함께 같이 있으면서 말씀으로 먹이고 세우고 불쌍히 여기면서 결국은 그를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이면 함께 안 하려고 해요. 나와 다른 말을 하면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들을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함께 걸어가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걸어가고, 도무지 들을 기가 없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야. 같이 먹고 자고 함께 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모순 속에 있어요. 우리끼리만 하려고 해요. 우리끼리만은 세상 다른 사람들도 우리끼리만 해요. 오늘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어요? 이방인이잖아요. 실제로는 아브라함도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이 없었다면, 예수께서 어디로 오셔서 하늘 아버지 보좌에서 이 땅, 낮고 낮은 이 땅, 이방 땅으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들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전혀 나와 함께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를 어떻게, 나는 아버지가 있는데,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면서 저를 때릴 때에 제 입에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저는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 연세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핍박하니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리는 아버지가 밉지가 않더라니까요. 때리는 아버지가 미웠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거고 우리 아버지의 구원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그거는 제가 생각해요. 제가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함께 하셔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데도 하나도 아프지를 않게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순교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순교를 할겠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순교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때리는 그 아버지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는 딸을 내어놓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세상 나라는 도무지 내 자식 하나 건드리는 그 꼴을 못 봐요. 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질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나도 이제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먼저 나누고 먼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경을 참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성향, 내가 생각하는 바, 나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과는 주님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심에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말을 하고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고아와 가부와 같은 자를 주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불쌍히 여기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우리가 멸시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버려 두고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내 것을 아낌없이 내려놔놓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들과 이방인 온 지파들이 결국은 하나 되어 주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